보냄 받는 기쁨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을 잠시 다녔습니다.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외모는 똑같고요. 크게 다른 점 없습니다. 옛날 똑같은데 좀 분위기 좀 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직장 다니고 그랬는데 저희 그 격리부장께서, 저는 무역이었고 그분은 격리부였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 지휘자도 하고 1부, 2부 성가대 찬양대 지휘하고 또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학 교사도 하고 뭐 열심히 뛰었어요. 점심도 먹지 않고 뭐 열심히 뛰고 이렇게 했었는데 수요일 날 교회를 일찍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찬양대 서야 되니까 연습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도망간 적은 없어요. 5시에 퇴근하고 가는데 금요일도 일찍 좀 가야 되거든요. 금요기도 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제가 가려고 딱 준비하면 우리 부서도 아니었는데 저를 불러요. 미스터 김 하고 불러요. 아니 수요일하고 금요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다른 요일은 부르지도 않는데 꼭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저를 불러요. 그리고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을 부탁하고 시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고, 저희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꼭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합니다. 마음 불편하죠. 그렇다고 뭐 또 말씀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외모도 제가 같지만 성격도 같아요. 대들지도 모르고 속으로만 삭히고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목이 막히는 건 거짓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갑자기 물 마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그 직원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밥 먹으면 우르르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격리부장님과 저만 딱 둘이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천사가 막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둘이 앉아 있다 보니까 뻘쭘했어요. 근데 격리부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면서 교회가 멀어졌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두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못 나가게 막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멀어진 사람들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린 생각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저를 칭찬하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사하던 사람이 교회를 멀어졌을 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까?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부모가 크리스찬이었고 모태신앙인이었는데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실까? 구원은 포기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두실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열한 제자가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40일이 지났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고 갑자기 주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이렇게 와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 16절을 그냥 지나가고 17절도 지나가고 갑자기 18절, 특히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본문으로 턱 넘어가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성령의 의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 제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11 제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와 다른 의미예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는 주님께서 12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만 명하는 말인데 원래는 12이어야 되죠. 근데 11 제자예요. 이 11명이라는 것은 사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픔과 안타까움과 배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자가 하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11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11명은 아니에요. 이 11명 속에 있는 제자들이 또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아야겠다고 말했던 도마,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친 제자들, 그나마 모아놓은 것이 11명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17절이에요.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한다. 이때 경배한다 이 말은 처음 나온 말인데, 처음 나온 말이에요. 경배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처음 모습인데 이때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 경배한다는 말의 그 원어, 원래 의미, 그 헬라어잖아요. 그릭인데 그 원래 의미는, 헬라어뿐만 아니라 원래 의미는 신이 있으면 그 신상이 있잖아요. 그 신의 모습에 그 발에 입 맞추게 하여 엎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납죽 엎드려 있는데 그때 그 주님만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엎드려 있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썸입니다. 그러면 한 명은 아니죠. 최소한 2명 이상의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11명이 모였는데 11명 중에 그나마 그 중에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엎드려서 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의심한다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내려가다가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내시면서 의심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믿음이 그냥 이건가 저건가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영혼이 물속에 빠져, 이런 물속에 빠지면 죽은 겁니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뭐 괜찮았는데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물속에, 풍랑이 치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지금 곧 죽을 지경이 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뭐 단기 선교 가고 막 그럴 때 또 선교사 파송할 때 앞에 쭉 나와 있고 막 사람들이 손 벌리고 막 축복송하고 뭐 꽃다발 주고 뭐 잘 갔다 와 기도할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내가 가서 막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막 그 가슴 뛰는 출정식도 아니고 되게 지금 푹 가라앉아 있고 그들의 영혼이 예배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왔는데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한 사람도 아닌 몇 사람의 심령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속에서 몇 사람의 11명 중에 몇 사람의 심령은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 모든 장면들을 전환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께서 나와, 이게 나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에서 초록색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어떤 색이든 동그라미를 쳐놓고 별표 5개를 해놔야 되는 것이 바로 나와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나와라고 이 단어가 쓰였을 경우에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나 할 때만 누구를 하나님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나실 때만 Jesus came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Jesus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나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지요. 의심하고 11명밖에 안 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주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came to them. 그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거예요. 자격 갖추고 완전하고 빈틈없고 뭔가 잘 준비된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12도 아니고 11명, 그리고 그나마 몇 명은 그 믿음이 심령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막 목청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어디 오셨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오셨어요. 더 뛰어난 바울이 그때 분명히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이나 더 뛰어난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주시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대위임령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이것들 또 버리고 도망갈 거야, 뭐 이것들 쓸모없는 놈들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눈앞에 있는 그 11명에게 대위임령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숫자가 모자란 공동체, 아직 실패가 있는 공동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공동체,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그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허리에 손 얹고 이놈의 새끼들 이게 뭐야?
나 지금 승천해야 되는데 내가 이 꼴 보고 승천하겠냐? 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모든이란 말이 정말 중요해요.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는데 이 모든 권세를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걸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기 전에 성육신 계실 때도 권세를 가졌으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세란 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 권세잖아요. 자녀됨의 권세. 제가 요한복음 1장 할 때 이 권세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권세는 존재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권세란 말이 존재란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됨 로드십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왜 도망갔느냐? 너는 여전히 날 의심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실패했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물론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란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딱 한글 성경에는 마침표 피리어드를 찍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 피리어드를 딱 찍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십니까? 내가 살아났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비록 실패하고 그들이 비록 넘어지고 지금 상황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것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실패를 하고 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그랬던 거예요? They don't know who Jesus is.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이 그렇게 가다가 좀 하다가 시들시들해지고 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왜 맨날 옛날 얘기만 한 줄 아십니까? 나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그땐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야기 못한 줄 아십니까? 아파서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요. 주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누구신지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이야기. 그러니 오늘 받은 은혜를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은혜보다 문제가 더 크거든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목사로서. 오늘 은혜 못 받았다면 목사로서 참 처참하잖아요. 오늘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이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직장 생활 때 격리부장님처럼 대학교 가서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실패가 왜 했느냐 원인을 따지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갖는, 그래서 갖게 된 게 소망인데 그 신앙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Jesus came to me, 나한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의 현재의 모습이 너의 전부가 아니야.
네가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왜 이런 말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현재의 모습 가지고 미래까지 미리 판단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쟤는 안 돼. 뭐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안 돼. 뭐 내 자식은 교회에서 너무 멀어졌어. 아, 저 사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강팍해졌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런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 때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말. 저런 사람 변화될 땐 정말 어려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낫지 어설프게 조금 아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해요. 전도할 때도 보십시오. 전도할 때 보면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가 더 많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알다가 떠난 사람이 더 힘들어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들이 몰라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알기 때문에 교인들을 더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삼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배우자가 교회 가는 걸 내버려 둘까요? 이 아이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 내버려 둘까요? 못 가게 할 거 아닙니까? 핍박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회복되지 못한 마음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그 핍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못된 습성도 자녀에게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죠? 결혼할 때 딸을 내 배우자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어머니를 보면 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못된 습성도 유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보고 배우는데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만 내 자녀 그냥 두었을 때 어쩌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신앙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을 믿다가 떠난 내 자식, 내가 그렇게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누군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막 해서 들어보니까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식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 소리 들으면 거기다 핑계할 겁니까? 부모가 못하는데 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죠. 그런 사람에게도 회복할 길이 있는가? 아니요,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회복할 길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회복할 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묻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 하나도 변화 못 받았고요. 야고보 이런 사람들 하나도 변화 못 받았었고 예수님 제자들 아무도 변화 못 받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나한테 1년만 시간 더 주시면 내 동생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고
내 제자들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한테 1년만 더 시간 주세요.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슴에 묻어뒀던 사람들 가서 다시 만나신 거예요. 동생들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 만나서 회복시킨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다시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왜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대위임령을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또 뭔가 잘못하면 꾸짖고 이럴 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풀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 한마디를 듣고 그 광야 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그 기도 한마디에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했던, 그래서 탈진하고 낙심하니까 잠밖에 잘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엘리야,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잠밖에 안 자요. 예. 교회 오려면 피곤해. 그 전까지 멀쩡하다가 교회 올 시간 되면 이상하게 여러분 시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피리추얼 워치도 있고요, 뭐 피지컬 워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피리추얼 워치가 교회 오려고 하면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피곤하고 갑자기 딴 거에 되고 갑자기 졸리고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오면 되는데 잘 안 돼. 그게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도 할 수 있는 게 잠밖에 안 자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네가 선지자냐? 네가 인마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놈이냐? 하지 아니하시고 쓰다듬고 먹일 걸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런 주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들 뭐합니까? 한 명도 변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변 안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먹이시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승천할 때 보시면 길갈이나 여리고에 보면 정말 많은 합쳐서 수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키운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왜요? 자신이 겪는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엘리야가 한 것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디서도 외롭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엘리사도 그 이후에 한 번도 외롭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신앙사다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 힘들고 지칠 때 아무도 내 곁에 오려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지만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마 이 얘기를 계속 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11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2에서 하나를 뺀 11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빈자리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제자들 모였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한 명을 채우는 일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1명은 절망과 실패의 숫자이지만 그러나 또한 소망의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12이 아니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11 가지고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일 하나를 보셔야 돼요. 보냄받은 기쁨이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We cannot change people,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묻죠. 남편이 내가 말해서 변하던가요? 남편들에게 묻죠. 아내에게 짜증낸다 한들 아내가 변화되던가요? 목사에게 묻죠. 사람 안 변합니다. 부모에게 묻죠. 자식들 변하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다른 사람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11명이란 숫자 때문에 낙심할 수 있으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11명밖에 없으나 11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든지 12 채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을 때, 엘리야도 나만 남았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혼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갔으나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주님이 그 감당해야 될 그 잔을 아버지 앞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몸은 가까이 있었으나 자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좌측 우측에는 강도들이 있었고 밑에는 로마 군인들, 와서 비아냥대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홀로 외롭게 죽어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외롭게 만드심으로 거기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워야 복음을 경험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이때에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에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고 나를 만져주셔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맨날 내 기도만 하지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걸 놓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나 힘든 거, 맨날 나 죽겠는 거, 그것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부모와 자식이 오랜만에 만났다 합시다.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오자마자 앉자마자부터 울면서 나 힘들어 죽겠어, 엄마 아빠 돈 없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자식이 말 안 들어 죽겠어, 회사에서 힘들어 죽겠어, 뭐 좋은 건 목사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이런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서 말이라도 엄마 아빠 많이 힘들지? 내가 도움 못 돼서 미안해, 뭐 이런 말이라 해도 훈훈해야지, 오자마자 앉자부터 지 힘든 얘기만 죽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가 그러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심령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전쟁의 상황 속에 지친 심령들을 놓고 기도하고, 외롭게 주의 사명 받아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누구도 잘 모르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 자리 텅 빈 자리에서 외롭게 몇 사람 지키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 못 가서 미안해서 오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주께서 기뻐하시지, 와가지고 맨날 다 힘든 얘기만 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영혼이라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부모도 자식이 싫은 소리 계속하면 듣기 싫은데, 남편도 아내도 서로 사랑하지만 힘든 얘기 계속하면 듣기 싫은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주님이 11명에게 오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기쁨도 없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돼 있는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아가야 돼요. 11명 같은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에게 기도로 나가고, 육체로 나가고, 마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밥 한 끼로 나가고, 손 한번 잡아주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자들을 주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손 한번 붙잡아 준 것, 이걸 기억하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똑같이 나와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너만 남은 거 아니다. 지금 어디선가 인생의 비참함과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너만 남겨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너만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도 그랬다. 나도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도 하셨지만, 내가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바라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너도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너도 내가 만난 주님 만나서 너도 누군가에게 나아가라. 믿음 약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나는 힘들어요, 나는 죽겠어요, 나는 내 몸 하나 어떻게 간수도 못해요, 이렇게 너무 많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그래요, 그럼 회복돼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힘들었어, 그러나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아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오늘 대위임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 때 나보다 덜 힘들 수 있고 나보다 조금 힘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지치고 상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극한 것 가지고 그래? 말하지 마시고, 또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나도 힘들어, 나 이거 힘들다, 힘든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상처투성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또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십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